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꿈꾸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는 무관하게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모진 풍파를 맞이하며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인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의 삶이 참으로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이새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야 했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지막 아들인 8번째 아들 다윗은 그것에 제외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편 51편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고백을 가지고 다윗의 출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른 7 형제는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리고 왔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은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치기 위해 멀리 갔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에 너무 어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바탕면 사무엘 선지자조차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다윗의 다른 형제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시행할 뻔했습니다. 이새의 눈에는 결코 다윗이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서는 형들에게 심한 핀잔을 듣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공주인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인 미갈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위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사위 다윗을 음악이 연주하는 것으로 강등시킵니다. 그의 음악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를 따로 세울 만큼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진지했습니다. 사울은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장인으로부터도 그리고 아내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왕이 되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아들의 반역 자체도 힘겨운 고난이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도 모두 다윗에게는 참으로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싸움이 커져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도 쫓겨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다른 선 왕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손수 지은 성입니다. 그 성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사울의 자손이 나와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나 장인에게도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비방을 듣고 조롱을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고통과 대적들 그리고 범죄와 죄악,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점철된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편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9절에서 우리말 고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차르의 본뜻이 사방이 둘러싸여 탈출구가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공간 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박스 같은 데에 갇혀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이 바로 차르,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이 사방에 우겨쌈 당하여 꽉 막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많은 시간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자신과 무관하게 갇혔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죄악과 범죄였으며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나의 죄악 때문에 라는 말은 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징벌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11절, 12절,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잊어버린 바 됐고 자신이 깨진 그릇과 같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31편이 언제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의 인생 끝자락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도망쳤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나이까지 들었기에 대적뿐만 아니라 사방의 두려움으로부터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시련의 아픔도
때로는 인생의 실패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일인 양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금세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또한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회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더 이상 몸도 영혼도 힘이 없고 늙어버린 자신을 향해서 이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탄식이 섞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왕으로 세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도망할 때에 아마도 다시는 왕 위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압살롬의 반역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도망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잊혀진 자로 혹은 깨진 그릇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여전히 위대한 장수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 끝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누구든지 사방이 막힌 듯한 좁은 공간에 갇힌 것 같을 때에, 깨진 그릇과 같을 때에, 내 자존감이 모두 무너져 잊혀진 것 같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자신의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일을 내가 모른다 해도, 설사 내일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을 끊는다 해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말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견고한 성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바꾸면 포위된 성입니다. 포위된 성.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방이 막혀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그 좁은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포위되어 있는 견고한 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이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방의 우겨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자신을 우겨싸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우겨싸어 있다면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좁고 단단하게 우리를 둘러싼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무엇을 만나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의 우리 현지인 동역자 함께 선교하는 현지인 동역자가 잘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해주시고 또 김창호 선교사님 아직 한국에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좀 검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내외분,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자녀들 위하여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최전방에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이 땅의 프론티어 라인에서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시련과 모진 고난과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 안에서 하나님께 보위당하여 하나님께 우겨쌈당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하나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심을 하나님 눈을 들어 여전히 고백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해결함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한국에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지 않건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만나든 어떠한 것이 나를 하나님 조여온다 해도 견고한 성이 이미 나를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구속함이 구원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